지금 마가복음 13장은 이제 종말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이제 거기에 대해서 종말에 대한 메시지가 이제 끝나고 이제 14장은 본격적으로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는 그 사역이 이렇게 성취되어지는 이제 그 시작입니다. 오늘 이제 이 본문에는요 두 부류의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그 두 사람들의 모습이 대조되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어떤 두 부류의 사람이냐? 굉장히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사람과 그러지 못한 두 부류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1절을 보면 누가 등장합니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등장을 합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요 굉장히 효율적입니다. 예수님 지금 살인 계획을 작당하는데 명절에 죽이면 백성들의 그 민심이 안 좋아지니까 야 우리 명절 피해서, 왜냐면 명절 때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모일 때니까요. 얼마나 이성적이면서 효율적입니까? 지금 감정대로 야 가서 당장 잡아와 즉흥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상황을 분석하고 타이밍을 계산하고 리스크를 최대한 줄이면서 지금 이 상황을 바라보고 있죠. 어떻습니까? 효율적이죠. 굉장히 합리적이고 이성적이죠. 감정대로 지금 예수님을 핍박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이성적으로 합니다. 또 효율적인 부류가 있는데 그게 제자들이었습니다. 지금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내용은요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죠. 지금 이 여인이 보통 노동자들의 1년 연봉 정도 되는 그런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께 붓는 장면을 보고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4절에 보면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야 그거 왜 허비해? 그러면서 하는 말이 팔아서 가난한 사람 돕는 게 낫지 않냐? 어떻습니까?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맞는 말입니다. 굉장히 도덕적이고 합리적인 말처럼 들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시대의 언어로 얘기하면 야 돈을 왜 그렇게 비효율적으로 쓰냐? 그 돈이면 훨씬 더 선한 일들을 많이 할 수 있는데 그걸 왜 예수님한테 붓니? 지금 이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최근에 지금 이제 계속 전쟁이 일어나죠. 그 전쟁에 들어간 비용을 제가 이렇게 정리한 거를 뉴스 기사를 봤는데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그 토마호크 미사일 한 발에 30억이에요. 어마어마하죠. 제가 여러 개 좀 적었는데 그래서 전쟁 나고 첫 24시간 동안 지출된 비용이 1조 500억이에요. 24시간 동안. 그래서 제가 나눠봤어요. 그러니까 1초당 1200만 원씩 쓴 거예요. 1200만 원. 사람 죽이는데 천문학적인 그 금액을 24시간 동안 1조 500억. 그리고 일주일 동안 16조 원을 썼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16조 원. 16조 원이면요. 제가 물어봤어요. 챗GPT한테 16조 원 갖고 뭐 할 수 있어? 전 세계의 모든 굶어 죽는 기아를요 2년 동안 먹여 살릴 수 있는 금액입니다. 또 아프리카 전체 대륙에 평생 동안 깨끗한 물을 제공할 수 있는 돈이에요. 또 여기 지금 다음 세대들도 있는데 다음 세대들한테 더 와닿는 말로 요즘 나오는 최신형 아이패드 있죠. 그거를 우리나라 대한민국 모든 학생에게 한 대도 아니고 두 대도 아니고 세 대씩 다 줄 수 있는 그리고도 3조 원이 남아요. 엄청난 돈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지금 제자들의 말이 굉장히 합리적이고 효율적이죠. 그렇잖아요. 1년 연봉이라고 하면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걸 그냥 예수님한테 갖다 붓는 게 이게 말이 되냐? 효율적으로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야, 그걸 팔아서 선한 일을 하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도울 수 있는데 너 왜 그렇게 하냐? 근데요, 예수님은 야, 맞긴 해. 이렇게 제자들의 말에 동의를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되게 비효율적이고 어떻게 보면 되게 감정적인 것 같은 이 여인을 칭찬하셨어요. 보세요. 이 여인은 지금 그 1년 연봉에 해당하는 그 금액의 값비싼 향유를 이게 우리 향수 바르듯이 이렇게 찍어서 이렇게 바른 게 아니라 깨뜨렸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전부 다 아낌없이. 우리 같으면 어때요? 깨뜨린 믿음은 있지만
이게 바닥에 쏟아지니까 밑에 이게 세수대야 같은 거라도 좀 받쳐가지고 남은 건 화장실 디퓨저라도 좀 쓰고 우리 같았으면 아까워갖고 할 텐데 다 드렸어. 다. 그런 여인에게 6절에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좋은 일. 영어로는요, beautiful thing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죠. 아름다운 일을 했다. 효율적인 일을 했다가 아니라, 도덕적인 일을 했다가 아니라 아름다운 일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말씀을 합니다. 9절에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지금 오늘 우리가 생각해야 될 내용은 뭐냐? 예수님은 왜 이렇게 비효율적인 행동을 가장 아름다운 일이라고 했을까요? 우리 이 질문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이 제시한 그 반론이 나쁜 의견이 아니라니까요. 합리적이에요. 충분히 맞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 여인의 행동을 가장 아름다운 일이라고 왜 그렇게 하셨을까? 오늘의 포인트는 가치입니다. 이 여인은요, 예수님의 가치를 알았습니다. 신앙의 핵심이라는 것은요, 내가 얼마나 효율적이 되는 사람인가가 아니라 예수님이 얼마나 귀한 분인가를 알아가는 것이 신앙의 핵심입니다. 예수님이 얼마짜리 이런 차원의 내용이 아니라 내가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그런 나를 자녀 삼아 주신 것이 얼마나 큰 기적이며 얼마나 큰 가치인지를 알아가는 것이 결국 신앙의 핵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야 이거 1년짜리 야 이거 향 비싼 거잖아, 비싼 걸 뿌려줘서 예수님은 그 금액에 감동받은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여인한테는 예수님이 제일 최고인 거예요. 너무 귀한 거예요. 그래서 내 모든 것을 계산도 안 하고 예수님께 그걸 깨트려서 다 바쳤다는 그 예수님을 가치 있게 보는 그 마음에 예수님은 감동한 거예요. 그렇지. 그러니까 이 가치를 모르면요, 효율을 따지게 돼 있습니다. 효율이 뭡니까? 내가 투자한 것 대비 얼마나 만족이 있는가, 얼마나 이익이 있는가. 남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효율 좋은 음식은 제육덮밥입니다. 순대국밥입니다. 저도 제가 이제 해외에서 오래 있다 오고 하니까 이제 친구들이 저는 무슨 스파게티만 좋아하고 이렇게 외국 음식만 좋아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순대국밥 좋아합니다. 그 국물 안에 얼마나 다채로운 음식들이 들어가 있는지, 김치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손길이 들어가는지 저는 알거든요. 스파게티 우리 되게 비싸게 먹잖아요. 근데 여러분 해외에서 여러분들 그 집에 초대해서 스파게티 해주면요, 그건 마치 집에 불러서 라면 끓여주는 거랑 똑같아요. 우리 막 스파게티 되게 막 고급 음식점에서 먹는데 스파게티는 라면 끓여주는 거예요. 남자들한테는요, 반찬에 제육볶음이 나왔잖아요. 오늘 반찬 좋아. 파스타 이런 거 나왔어? 왜냐? 국밥 요즘 얼마죠? 비싸졌다 해도 10,000원에서 뭐 8,000원 이 정도죠. 그거 먹으면 최고 만족입니다. 근데 어디 뭐 이탈리아 레스토랑 가면 뭐 5만 원, 6만 원 이렇게 되게 비싼데 먹고 나면 뭐 생각나요? 아이고 집에 가서 라면 하나 끓여 먹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나죠. 효율성이라는 것은 내가 뭔가 투자한 것 대비 거기에서 오는 만족감을 따지는 게 이제 효율성을 따지는 건데, 가치를 모르면 이게 얼마나 효율적인지를 따지게 된다는 거죠. 결혼을 하고 또 자녀를 낳아서 가정을 이루는 것은요, 굉장히 아름다운 일이고 가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 가치 있는 일을 모르면 결혼만큼 비효율적인 것이 없죠. 자녀를 낳아서 키우는 것만큼 비효율적이고 내게 그렇게 크게 득이 되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요즘 출산율이 적어지는 게 가치를 몰라서 그래요. 그 가족의 가치, 내가 어렸을 때 가족의 상처만 받았고, 그래서 이 가족이라는 것에 대한 가치를 못 느끼니까 이걸 효율을 따지게 되는 거죠. 근데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저는 지금 가치를 모르고 효율을 따져서 결혼을 못한 게 아니라 네, 저는 효율을 따지진 않습니다. 근데 그 가치를 안다면 사실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일이 되는 것이죠. 성경에도 여기에 대한 비유들이 많습니다. 밭에 감추인 보화. 그 밭에 감추인 보화의 가치를 모르는 자에게 있어서는 내 전 재산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사는 건 미친 짓입니다. 그러나 그 밭에 숨겨져 있는 보물의 가치를 아는 자는 세상에서 가장 현명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은 뭐 제가 깊게 설명할 것도 없이 굉장히 쉬운 내용입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을 최고의 가치로 여겨서 나의 전 재산 예수님께 바로 깨서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했다. 이제 이 내용인데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진짜 해야 될 것은 뭐냐? 이제 나를 점검해 보는 게 진짜 중요해요. 말씀은 항상 어떤 그랬다더라라는 지식에서 머무는 게 아니라 항상 내 자신을 점검하고 돌아보는 것이 진짜인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첫 번째로 질문해야 될 게 뭐냐? 나는 무엇을 가치 있게 여기는가? 난 뭘 가치 있게 여기지? 뭐 교회 와서는 우리가 고백할 수 있죠.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복음이 귀하고 하나님이 귀하고 아는데 실제로 나는 무엇을 가치 있게 여기는지를 보려면 내가 하루 중에 어디에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가가 사실은 내가 가치 있게 여기는 거일 확률이 높습니다. 시간이 생기면 여러분 자연스럽게 무엇을 하십니까? 우리가 가장 시간을 많이 쓰는 것, 거기에 내 우선순위가 들어가 있고 거기에 내가 가장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 거기에 여러분들의 우선순위가 있습니까? 우리는 예배하고 교회 오는 것에 굉장히 효율성을 따집니다. 야 이거 1시간 오고 이거 끝나고 또 가서 뭐 해야 되는데 교회 와서 내가 수예배 오고 금요예배 오는 것이 나에게 득이 되는 게 뭐가 있지? 없으면 안 오고 효율을 따져요. 가치를 모르니까. 근데 여러분 드라마 보고 친구들과 의미 없는 시간 보낼 때 효율 따지십니까? 아니잖아요. 그때는 그게 내게 즐거움을 주니까 효율이 어디 있어요? 지나고 나면 후회할 시간들인데 아무것도 남는 것도 없는 그런 시간에 내가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뭔가 효율성을 따지고 있다면 나는 아직 그 가치를 온전히 보지 못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몇 년 했는데 아직도 하나님은 안 바꿔주고 안 되고 그렇게 따지는 것 자체가 나는 그 가치를 지금 모른다라는 것이죠. 또 나는 무엇을 가치 있게 여기는가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내 감정과 생각. 살아가면서 무엇이 내 감정과 생각에 영향을 많이 주는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돈에 내 마음과 생각이 막 흔들립니까? 자녀가 내 마음, 내 감정을 막 흔듭니까? 직장입니까? 또 나는 무엇 때문에 가장 기뻐합니까? 또 나는 무엇을 잃을까 봐 가장 두렵습니까? 하루 종일 나는 무슨 생각을 어떤 생각들을 많이 합니까? 이게 결국은 내가 가치 있게 여기는 것으로 향해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리고 오늘 이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이렇게 질문하고 돌아보는 시간을 꼭 갖는 게 중요합니다. 오늘도 그냥 목사님 무슨 말 하시는가 보자 그냥 듣고 가지 마시고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럼 오늘 하루 난 뭐 하는데 지금 시간 제일 많이 썼지? 난 뭐를 가치 있게 여기지? 질문해 보세요. 왜냐? 이 말씀은 지금 배우러 오는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을 듣겠다고 온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그걸 내 삶 속에 내 마음에 들려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또 무엇을 가치 있게 여깁니까? 알 수 있는 방법이 결국 내가 돈을 어디에 쓰느냐, 어떤 선택을 하느냐. 마태복음 6장 21절에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여러분들의 카드 내역서를 보고 한 달 동안 어디에 지출을 했는지 보면 대충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인지 추측이 가능할 것입니다. 제가 이번 주 수요일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우리들의 지출에는요 사실은 내가 어렸을 때
받았던 어떤 결핍, 상처들이 다 묻어 있습니다. 누군가에 대한 질투, 내 마음속의 공허함, 이런 것들을 달래기 위해서 우리는 돈을 쓰고 있어요. 아닙니까? 그 증거가 여러분 옷장입니다. 옷장 열어보세요. 옷은 많은데 입을 옷이 있어요? 없어요. 싸다 그래서 샀고, 그냥 좀 기분 안 좋고 하면 가서 이렇게 쇼핑하고 오면 어때요? 좀 이렇게 사는 즐거움이 있으니까. 우리는 그렇게 돈을 지금 쓰고 있다고요. 그러면 그 정도 쇼핑도 하지 말라, 그런 차원이 아니라 한번 점검해 보라는 겁니다. 나는 지금 어디에 돈을 쓰고 있지? 그래놓고 하나님한테 돈 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돈을 주면 그 돈을 가지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내 허한 것을 채우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돈을 주실 이유가 없는 겁니다. 안 주는 게 더 축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어떤 그런 경제관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얼마나 누리느냐가 이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또 여러분들 어떤 선택을 하느냐, 그게 내가 지금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는 그 좋은 예가 뭐냐, 유튜브입니다. 제가 그래서 지난번에는 그 중고등 아이들 예배 시작하기 전에 너네 유튜브 첫 화면에 무슨 영상 떠? 이거 한번 물어봤거든요. 그걸 알고리즘이라고 합니다. 내가 일주일 동안 계속 봐왔던 거를 유튜브가 너 이런 거 좋아하는구나 해서 내가 좋아할 만한 걸 추천을 해줘요. 여러분들 이렇게 딱 핸드폰 켜서 유튜브 키자마자 처음 보는 영상들이 뜨는데 내가 좋아할 만한 게 뜨잖아요. 또 이거 별로 관심 없어 그럼 새로 고침 또 눌러서 또 보고 또 보고 이렇게 하잖아요. 이게 알고리즘인데 결국 내가 선택한 것들을 가지고 너가 좋아할 만해서 내가 이거를 추천해 줬어, 이거예요. 우리가 더욱더 말씀 볼 시간이 없고 삶에 시간이 더 없어진다는 느낌 못 받으십니까? 지금 세탁기도 나오고 식기세척기도 나오고, 그렇죠? 예전에는 우리가 손수 다 해야 했던 것들을 이제 기계의 힘으로 다 하면 우리의 삶 속에는 시간이 더 많이 남아야 되잖아요. 최근에는 이제 뭐 테슬라나 이런 자동차에서 완전 자율주행 그런 서비스를 도입하고 있어서 이제 운전도 안 해도 돼요. 그럼 우리 삶 속에 굉장히 여유가 있고 시간적으로 뭔가 시간이 남아 돌아야 될 것 같은데요. 근데 어때요? 시간이 더 없어요. 왜 그러냐? 우리가요, 지금 특히 이 스마트폰에서 보는 어떤 쇼츠라든지 이 유튜브에 있는 영상들에 우리는 굉장히 많은 시간을 빼앗기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거 절제해서 이길 수 있을까요? 못 이깁니다. 왠지 아세요? 전 세계에서요 가장 똑똑한 사람들 있죠, 천재라고 불리는 사람들을 그런 유튜브나 이런 회사에서 데려다가 어떻게든지 간에 여러분들의 1분 1초를 여기 더 머물게 하려고 천문학적인 돈을 부어가면서 연구하면서 만든 게 유튜브예요. 그래서 못 이깁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하루에 수많은 선택을 하고, 그리고 사실은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 것 같지만 그런 세상의 흐름 속에 돈 벌려고 하는 그런 기업들이 해놓은 거기에 우리는 다 휩쓸려 가고 있는데 그런지도 몰라요. 그리고 내 삶은 왜 이러죠? 나는 왜 이렇게 힘들죠? 왜 이렇게 시간이 없고 바쁘죠? 말씀을 통하여서 지금 내가 지금 어떤 선택을 하고 있지, 내 위치를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예배는 그 시간이에요. 나 지금 잘 가고 있는 거 맞나? 오늘 하루 나 어떻게 살았지? 이거를 말씀을 통해서가 아니라면요 안 보입니다. 또 그렇게 하는 내 자신을 원망하죠. 우리 상황이 이러니까 난 이런 선택 할 수밖에 없어. 비행 청소년들이 항상 원망하는 게 뭡니까? 우리 부모가 이혼해서 나는 이렇게 방황을 한대요. 부모 이혼한 거랑 내가 방황한 거랑 무슨 상관이죠? 사실 상관없거든요. 그냥 그런 것들로 나를 합리화하는 거예요. 나 우리 부모 싫어서 공부 안 할래. 제일 바보 같은 선택입니다. 부모가 싫으면 뭘 해야 돼요? 공부를 열심히 해야 돼요. 왜요? 그래야 빨리 부모로부터 떠나거든요. 근데 반대 선택을 하죠. 공부를 안 해요. 그럼 부모랑 평생 같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성적으로도 생각도 못 하는 거예요. 우리도 가만히 보면 우리 삶 속에 하는 선택들, 돈, 나 이런 감정, 생각들을 너가 이래서 난 이럴 수밖에 없어. 이 상황이 이래서 이럴 수밖에 없어. 하나님이 하와 만들어줘서 이럴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이 동산 중앙에 선악과를 안 만들었으면 이런 일 없었잖아요 하면서 환경과 사람 탓을 하고 있지 정작 지금 내가 어디에 있는지 돌아볼 시간이 없다는 겁니다. 그걸 돌아보게 하는 두 가지가 뭐예요? 하나는 말씀과 성령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십니다.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사건과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하여서 우리를 자꾸 돌이키십니다. 정신 차려라. 그래서 성도에게 있어서 힘든 현실은 불신자들이 겪는 힘든 문제와 결이 다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하나님이 우리 훌륭해지라고 몽둥이 드시는 사건일 뿐인 거예요. 그래서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이따 뒤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지만 결국 같이 깨닫는 건 뭐냐? 야, 네가 얼마나 행복자인 줄 알아 이거예요. 그래서 이 여정을 너가 평안하게 좀 갔으면 좋겠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우리한테 대단한 걸 바라는 게 아니라 난 네가 내가 하나님인데 내가 네 아빠래잖아. 그게 얼마나 큰 건지 너가 좀 알았으면 좋겠어. 내가 너의 인생을 인도한대잖아. 그리고 세상 끝나는 그날에 사단이 이기는 게 아니라 사단의 시나리오는 이미 뭐예요? 지옥이에요. 이미 너의 인생의 그 끝은 성공이 보장됐어. 그럼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 열심히 살아내라 그런 차원이 아니라 즐기면서 가, 편하게 가. 너가 이 가치를 아는 자답게 선택하고 죄인처럼 선택하고 두려워 떨지 말고 하루하루 내가 지금 인도하고 있으니까 그걸 아는 자처럼 가자. 그게 결국 가치를 알라라는 겁니다. 뭔가 지금 대단한 걸 하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가치 있게 여기는가? 이것은 제가 질문했을 때 저는 무엇을 가치 있게 여깁니다. 말로써 드러나는 게 아니라 삶 속에서 드러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건을 통하여서 여인이 가치 있다고 여기는 것과 제자들이 가치 있다고 여기는 것이 드러나게 되죠. 워렌 버핏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수영장에 물을 빼고 나면 누가 수영복을 안 입고 수영을 하고 있었는지가 드러난대요. 그렇죠? 물 있을 때 몰라요. 다 그냥 이게 위에 다 물에 잠겨 있으니까. 근데 물이 싹 빠지고 나면 누가 지금 수영복 팬티 안 입고 지금 하는지가 다 드러나죠. 문제가 와봐야 이 진짜가 드러난다니까요. 좋고 막 다 잘 때는 다 최고고 하나님 짱이고 이렇게 돼요. 그러면요, 왜 예수님이 가장 가치 있는가? 지금 이 여인은 대단한 거 한 거 아닙니다. 전 재산을 드렸더니 하나님이 감동받은 게 아니라 그냥 이 여인은 예수님이 제일 좋았던 거예요. 그게 다예요. 예수님 최고입니다. 말만 한 게 아니라 진짜 삶 속에서 예수님 당신이 정말 내 모든 것을 다 드려도 아깝지 않은 당신이 내게 최고의 가치입니다. 이게 다였다고요. 그럼 우리도 예수님이,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가치 있게 여겨 드려야 예수님이 가치 있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이미 가치 있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지금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고 그분이 나를 위해서 뭔가를 하셨는데 그것을 내가 알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얼마나 놀라운 내용인지 너가 알면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고 평안하고 두려워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이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되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들한테 원하는 건 여러분들이 기뻤으면 좋겠는 거예요. 자주 강조드립니다. 하나님은 세계복음화를 위한 노동력이 필요해서 우리를 부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방주를 짓는데, 세상을 멸망하고 다시 새롭게 시작하시는 데 있어서 노아의 어떤 힘이 필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불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되기를 원해요. 내가 하나님한테 뭔가 기쁘게 해드려야 하나님의 기쁨저가 돼서
하나님 막 기쁘게 해드려야 하나님이 동전 던지듯이 이렇게 던져주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자녀를 불렀어요. 우리가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 막 예배를 막 좋아 너가 날 예배하는구나 그럴 것 같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만으로 이미 완전하고 충분하고 만족한 상태입니다. 근데 왜 예배 드리라 그래요? 그게 내게 도움이 돼서 그래요. 하나님이 한 주간 동안 누가 나를 전능하다고 얘기 안 해줘서 자존감 떨어져. 주일날 가서 지구에 있는 모든 인간들이 전능하신 하나님 할 때 그렇지 나는 전능하지 이런 하나님이신 것 같습니까? 예배로 자존감을 회복해야 되는 하나님입니까? 아니라니까요. 마치 자녀가 나 엄마를 위해서 공부를 해주고 있어. 그건 내게 엄마는 그게 도움이 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왜 공부하는 모습이 기쁩니까? 내 자녀에게 잘 되는 거니까. 내 자녀가 유익하니까 그게 부모에게 기쁨이 되듯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할 때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소통되도록 지었고 그것을 누릴 때 인간은 가장 행복하고 건강하고 그게 정상의 모습입니다. 그 모습을 찾는 것이 예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한테 뭘 좀 해야 되나 그거 이전에 자녀로서 내가 자녀인 걸 알고 하나님을 아빠인 걸 알고 기쁘고 평안하고 흔들리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이 내 삶을 통치하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아는 자같이 살아가라 이겁니다. 여러분들 삶 속에서 절대 일어나지 않는 한 가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버리시는 일은 절대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해가 될 만한 것을 허락할 일은 절대 없습니다. 만약 내게 힘든 일을 허락하셨다면 그것을 생각나지도 않게 축복으로 바꾸실 하나님의 계획이 이미 있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이 되게 힘들어 보이죠. 죽을 것만 같죠.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자녀가 맞다면 절대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습니까? 왜 예수님이 가장 같이 있습니까? 요한복음 1장 3절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엄마 뱃속에서 그냥 태어난 것 같죠?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나를 존재케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나라는 존재가 있게 된 것. 지금 요한복음 1장 3절에 나오잖아요.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나 만들었다고요. 하나님이 날 존재하게 해서 난 존재하는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을 안 믿고 난 내 뜻대로 난 신이 없다라고 부정하는 불신자들조차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존재하고 있는데 그것을 모르고 있어요. 이 사실만 여러분들이 깊이 생각하고 믿어줘도요 우리 삶에 굉장한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 그렇구나. 나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존재하는 사람이구나. 생사화복의 주권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지. 하나님은 나를 살게 하셨고 또 하나님이 날 부르시면 나는 나 좀만 더 있다 가면 안 돼. 5분만. 이거 안 됩니다. 가야 돼요. 그 많은 재산을 내가 이루어도 하나님이 불러가시면 가야 됩니다. 또 왜 예수님이 가장 같이 있습니까?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15절 죽음의 권세 잡은 자 마귀를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멸하시고 또 죽음의 두려움 속에서 평생 종노릇하는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기 때문에 예수는 가장 귀하십니다. 감동이 안 오십니까?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은 너무 놀라운 내용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조건을 지금 제시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의 믿음조차도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게 믿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닌데요, 제가 믿은 건데요. 제가 누구 따라가서 어렸을 때 그때 제가 결단하고 믿은 건데요. 그런데 네가 믿은 줄 알았는데 보니까 하나님이 창세전에 나를 택하여 부르시고 나를 대신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기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구나 라는 것. 우리 성경을 한번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잠시만요. 여기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줬대요. 그 복이 뭐냐가 4절의 설명입니다. 그 복은 곧 뭐냐? 창세전에 언제예요? 내가 예수를 믿기 심각한 그 시작점입니까? 10년 전입니까? 20년 전입니까? 엄마 뱃속에서부터입니까? 아닙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택했습니까? 하나님이, 주어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구원해 주는 정도가 아니라 자기의 아들을 삼아서 6절에 뭐 하려고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입니까? 성경에서 찬송하려는 것이다 라고 했을 때 노래를 부르는 것, 음악을 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찬송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를 내가 고백하고 인정하는 게 찬송입니다. 하나님 이게 얼마나 놀랍습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감사하는 것이 찬송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우리에게 풍성히 깨달아져서 그것을 감사하고 기뻐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우리를 구원하시고 자녀 삼았대요. 여러분들 뭐 일 시켜 먹으려고? 야 1년 연봉 갖다 바쳐. 그거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그 은혜가 놀라워. 그것으로 기쁘고 그게 기뻐지면요, 이 세상에서 내가 가치 있다고 여겼던 그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 앞에서 뭐가 됩니까? 배설물이 됩니다. 바울이 고백했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내가 예전에 최고라고 여겼던 것이 그리스도를 알고 나니까 배설물로 여겨졌대요. 또 왜 예수님이 가장 가치 있습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인 구원하시고 그리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단순히 중요한 정도가 아니라 가장 귀하십니다. VIP가 아니라, VIP의 뜻 약자가 뭐죠? Very important person. 중요한 사람인데 이거 곱하기 무한대 이렇게 되겠죠. very 최고의 중요하신 하나님이시겠죠. 그러면 이제 내가 좀 어디에 가치를 두고 있지? 이것도 돌아봤고, 그럼 예수님이 최고의 가치다라는 것도 설명했어요. 근데 포인트는 뭐냐면, 머리로는 알겠는데 실제 삶에서는 어때요? 야, 안 되는 거예요. 모르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 예수가 가장 귀한 건 알겠어. 근데 이제 내 진짜 모습은 다른 것에 더 많은 가치를 두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삶을 통치하십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수영장 물을 빼봐야 진짜 아래 있는 것이 보여지듯이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은 내가 믿는 구석 이걸 싹 걷어내서 진짜로 내가 지금 어디에 가치를 두고 있는지 이거를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십니다. 아브라함,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네, 하나님. 그때 당시에 이렇게
쉽게 말하면 이사 가라라는 거잖아요. 내가 약속할 땅으로 가라 하면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냥 이삿짐 불러갖고 이렇게 포장해서 해서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가면 되는 거 아닌가 싶지만, 그때 당시에 이사를 간다라는 개념은 여기에 지금 이게 가는 곳마다 이렇게 도시가 다 개발되어 있는 게 아니라 진짜 황무지로 가는 거예요. 지금처럼 이렇게 도시가 정리가 되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내가 지금까지 지었던 집, 이뤘던 밭, 이거 모든 거 다 내려놓고 나와 거기서. 그럼 이제 아브라함은 내심 그런 말 듣고, 물론 즉각적으로 나오진 못했습니다. 하란에서 갔다 했지만 어쨌든 간에 결국 하나님 말씀 따라 나왔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죠? 나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됩니까? 근데 그 땅을 갔는데 갑자기 거기 재개발 된다 그래서 땅값이 막 오르고 뭐 이런 일들이 퍼져잖아요. 막 여기에 뭐 역이 생기고 막 뭐 KTX 들어오고 야 하나님 예수님 찬양 이래야 될 것 같은데 어떤 일이 벌어져요? 기근이 찾아와요.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너 내 자녀야 구원해 줬어요. 그럼 이제 거기서 스토리가 아름답게 끝나면 좋겠는데 나왔거든요. 근데 어떤 일이 벌어져요? 안 좋은 일이 벌어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괜히 그런 얘기를 한 게 아니라 정말로 광야에서의 삶이 노예로 살았을 때보다 안 좋았기 때문에 야 이렇게 살 바엔 돌아가는 게 낫지 않아? 라는 얘기가 나왔다니까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 삶을 통치하신다고 하는데 왜 이따위로 통치하시냐라는 거죠. 아브라함이 기근이 찾아오니까 어떻게 해요? 원래는 어떻게 했어야 돼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잘했다 이렇게 칭찬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인도하심과 역사하심 무엇인지 묻고 그 자리에서 기다려야 될 텐데 어떻게 합니까? 내려가요. 이집트 쪽으로 내려가요. 왜냐? 그때 당시에 이집트는 항상 비옥하고 이집트 가면 무조건 먹을 거 있어. 이거 다 알고 있거든요, 사람들이. 또 이집트로 내려가는데 또 어떤 생각이 들어요? 또 굉장히 쓸데없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 생각? 내 안에 이뻐서 이집트 사람들이 날 죽이면 어떡하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 지금 내 마음에 불안함이 찾아왔네요. 그럼 그 상황에서라도 어떻게 해야 하나님한테 잘했다 칭찬받을까요? 어떻게 했었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되죠? 내 마음에 이렇게 불안함이 찾아왔어요. 하나님, 내 마음이 지금 불안합니다. 하나님, 나의 길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요 선택지가 하나 있었죠. 근데 여러분들도 해보셔서 알지만 그렇게 불안할 때 기도하면 어때요? 불안함이 썰물같이 싹 사라지십니까? 저는 그렇게 바로 안 사라지더라고요. 기도해도 여전히 내 마음속에 복잡하고 해요. 근데 그거보다 좀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쉬운 방법 뭐예요? 이제 내 계획대로 하는 거예요. 사라를 부릅니다. 지금 하나는 기도한다고 해서 바로 해결되지 않고 어려운 길을 가는 거예요. 지금 또 하나는 뭐예요? 되게 쉬운 길이에요. 작당을 하는 거죠. 어차피 여동생 맞잖아. 여동생이나 다름없는 거잖아. 여동생이나 하자. 그렇게 딱 계획을 작당하니까 마음이 아유 이제 편안해. 나의 마음속이는 평안해. 그걸 보고 인본주의라고 합니다. 둘 중에 뭐가 쉽고 뭐가 어렵습니까? 내 계획대로 하는 게 쉬워요. 보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뭔가 이렇게 쉬운 길로 가도록 인도해 주시는 게 하나님인 것 같은데 오히려 반대입니다. 사단은 우리 보고 쉽게 가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 그게 쉽냐? 내 체질대로 가니까요. 내가 하나님 없이 살았던 그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이 내가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그게 쉬운 거예요. 무조건 어려워야 된다는 말이 아니라. 근데 하나님은 그 쉬운 길이 아니라 너가 살 길,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의 죄의 본성을 거스르는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라고 하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서 뭔가 나를 힘들게 하면 그건 사단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잘못될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힘든 건 다 사단, 날 편하게 하시는 분 하나님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몽둥이 드시고 나를 더 힘들게 할 때가 많습니다. 만약 그 힘든 이유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역사심을 기다리는 것이 힘든 거라면
그럼 100%입니다. 거기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렇게 하고 이집트에 들어가면 그럼 여기서라도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고 날 위하고 뭐 내 삶을 통치하신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었어야 돼요? 아이고 하나님 제가 염려할 필요 없었네요. 남자들이 사라를 쳐다보지도 않아. 뭔 할머니야 뭐 이런 반응이 나오면 좋을 텐데 너무 이상하잖아요. 갑자기 막 남자들이 막 쳐다보면 막 사랑에 빠지고 무슨 뭐 요즘 유행하는 아이돌입니까 뭡니까? 심지어 한 나라의 왕인 그 바로가 보고 뿅 간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하나님 왜 이거 안 막아주십니까? 그리고 보물 받고 집에 돌아오는 길에 아브라함이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철없는 남편처럼 나쁘지 않네 이렇게 생각했습니까? 재혼해야겠다 이런 생각했겠습니까? 근데 그날 밤에 누가 혼이 나야 돼요? 아브라함이 혼이 나야 되는데 바로가 혼이 나고 심지어 저주를 바로가 받고 사라까지 챙겨서 하나님 데리고 나옵니다. 그리고 간 곳이 어디예요? 제단을 쌓게 합니다. 제단을 쌓았다는 건 뭘 의미하죠? 생명을 죽여서 그것을 번제로 드리는 거잖아요. 여러분 생명을 죽이는 것은 굉장히 기분 나쁩니다. 충격적인 일이에요. 운전하다가 우리 뭐 비둘기만 이렇게 밟고 지나가도 굉장히 안 좋아요. 피제사를 드리려면 칼로 목을 찔러서 피를 받아내고 토막을 내서 태워서 피를 뿌리는 그 과정이 마치 너가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네가 저렇게 죽었어야 돼요. 근데 지금 저 양이 저렇게 죽는 거야. 넌 죽은 거야. 그리고 그 앞에서 하나님 그렇지 않겠습니다. 잘하겠습니다. 이게 예배예요. 우리의 삶의 예배예요.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통치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런 하나님의 통치가 성경에 가득합니다. 한 인물의 삶,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어떻게 이끄셨는지, 때론 강대국한테 하나님이 가서 야 이스라엘 백성들 쳐들어가. 왜냐하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방황하고 우상숭배하고 못 깨닫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강대국한테 가서 야 이스라엘 백성들 쳐. 그러니까 강대국이 이스라엘 백성 치러 가는 거예요. 그래놓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와서 야 강대국이 너네 지금 치러 가고 있어. 잘할 거 안 할 거야.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하겠습니다. 잘할 거지? 오케이.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도와서 그 강대국을 멸망시켜버려요.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 삶 속에 나를 핍박하고 힘들게 하고 나를 속상하게 하고 억울하게 하는 악인이 있습니까? 그 악인은 사단이고 귀신이고 그렇게 해서 쉽게 가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통치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단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옥은 누가 다스려요? 지옥. 이 질문하면 분명히 사단인 것 같은데 뭔가 여기 함정이 있을 것 같아서 막 힘들어요. 지옥은요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지옥은 우리가 뭐 영화나 이런 만화에서 지옥에서 사단이 으아하하 막 이렇게 하는 장면을 많이 봐서 그런데 지옥은 사단 가둬두려고 하던 감옥이에요. 지옥도 이 세상의 모든 것에서 하나님의 통치 벗어난 것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이해하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사단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사단을 강조하기보다 우리는 하나님을 더 강조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사단을 무시해서 되는 건 아니지만 포인트는 뭐냐? 사단의 역사에도 사단의 역사를 하나님께서는 이용하셔서 나에게 가장 유익한 것으로 바꾸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다. 가룟 유다 마음에 사단이 예수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은 것을 이용해서 모든 사람을 구원해내시는 구원의 역사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우리의 삶 속에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을 보면서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배우자를 보면서 흑암을 꺾으십시오. 그러나 그거보다 더 크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와 뜻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보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왜냐?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고 있어. 네가 지금 뭐가 필요한지 모르지 않아. 네가 왜 눈물을 흘리는지 난 모르지 않아. 나는 얼마든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를 허락했다라는 것은 거기에 너를 향한 뜻이 있으니 그 뜻이 무엇인지를
먼저 구해. 난 너에게 못 줄 게 없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건 기브앤테이크가 아닙니다. 하나님 좋아하는 거 내가 하면 하나님 내가 좋아하는 거 주실 거죠? 하나님 내가 전도 열심히 하면 하나님 우리 가정 문제 해결해 주실 거죠? 그런 식으로 가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스도 외치면 쭉 해결되고, 그렇게 주문처럼 하나님은 하지 않으시고 우리 한 사람을 하나님은 만들어 가십니다. 복음의 깊이를 깊게 해 나가십니다. 엄마 나 오늘 방 청소했으니까 오늘 숙제 안 해도 되지, 그런 얘기는 하면 안 됩니다. 숙제는 해야 됩니다. 방 청소한 건 잘한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누가 지키세요? 성령 하나님께서.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머리로는 알겠는데 자꾸 안 돼요. 성령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 마음 생각 지켜주시옵소서. 그리고요, 머리로는 알겠는데 잘 안 되죠. 그래서 연습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운동이라든지 이런 거 말로 잘 설명하면 이해는 되지만 이게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연습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제가 수영 가르쳐 드릴 때 물 이렇게 바가지 이렇게 퍼놓고 야, 자 어프 하면 돼. 그래서 물에 어프하고 좀 바다 수영을 하려면 바다 같아야 되잖아. 그래서 갈매기 소리도 틀어놓고 바닷바람 선풍기 틀어서 아무리 시뮬레이션을 해도, 그래서 완벽하게 그 이론을 다 이뤄서 박사학위까지 받아도 뭘 해야 돼요? 내가 물속에 들어가서 해야 돼요. 머리로 아는 것과 실제는 다릅니다. 연습해야 돼요. 왜냐? 믿음이라는 것은 머리로 아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한 사람이 되는 것이 믿음의 열매잖아요. 그렇죠?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고 이랬을 때 몰랐을까요? 알았다니까요. 하나님 하실 수 있는 건 알지만 현실에서 이게 연습이 안 되니까 자꾸 이렇게 불신앙을 할 수밖에 없는 것처럼 우리도 머리로는 알겠는데 잘 안 돼요라는 말만 하지 실제로 그래서 연습이 필요한 거라고요. 신앙생활은 그래서 연습입니다. 나에게 있어서 삶, 나에게 있어서 가정, 나에게 있어서 자녀, 내 삶의 여러 가지 문제와 사건은 나를 연습시키는 거예요. 어떤 연습이요? 말씀 앞에 서는 연습. 또 어떤 연습입니까? 순종하는 연습입니다. 또 헌신하는 연습. 이것을 하나님은 교회를 통하여서 이뤄가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도하고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머리로는 알겠는데 잘 안 돼요. 머리로만 아니까 그렇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딱 부르시고 그 사람이 갑자기 확 잘 되는 경우가 없습니다. 다 부르시고 하나님은 연습을 시켜서 그 사람을 세워 가시더라, 또는 지어져 가시더라. 그러니까 지어져 나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결론적으로요, 우리가 이 가치를 발견하잖아요. 그러면 맺어지는 열매가 있습니다. 반드시. 보세요. 지금 이 여인이 예수님이 너무 귀해서 한 이 행동, 어떤 행동을 했죠? 이 향유를 예수님의 몸에 부었죠. 근데요, 이 행동이 실제로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여인들이, 왜냐하면 그때 이제 죽은 몸이 이제 부패하기 시작하면 냄새가 나잖아요. 그래서 그 냄새를 이렇게 가리기 위해서 향유를 바르거든요. 좋은 향이 나라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갇히셔서 그 향유를 바르려고 여인들이 갔는데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이 이미 부활하고 없어. 그래서 진짜로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한 유일한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예수님 몸에 향유를 바른 사람은 없어요. 이 여인이 바른 거예요.
예수님은 그래, 이게 지금 내 장례를 준비한 거라 했는데 아마 이 여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십자가의 죽음의 어떤 그런 기쁜 내용을 알고 한 건 아닐 거예요. 그냥 예수님이 좋아서 했는데, 내가 그냥 좋아서 했을 뿐인데 그게 어떤 열매로 나타났어요? 정말로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한 유일한 여인이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냥 예수님이 좋아서 한 그 작은 헌신, 여러분들 교회 와서 하는 그 모든 헌신이 그 동기가 뭐에 있어야 됩니까? 누가 알아줘서입니까? 아니요. 예수님이 좋아서 한 헌신이에요. 내가 예수님이 좋아서 한 그 작은 헌신이 이게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할 거라고 누가 상상을 했겠습니까? 그럼 첫 번째로 뭐가 돼야 돼요? 내 안에 예수님에 대한 그 사랑, 그 사랑의 가치를 풍성히 깨달아 알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사랑이 너무 벅차올라서, 그 사랑이 너무 감사해서 내가 많은 건 없지만 내가 드릴 수 있는 작은 것, 나의 시간을 드리고 나의 에너지를 드리고, 누군가는 교회 교사로 봉사하고 교회 어떤 식당으로 봉사하고, 그런 것들이 모여서 하나님께서는 복음화를 이루고 누구를 살리는 그런 열매로 이어진다는 것이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나 헌신을 하면 복 받습니다라는 개념으로만 이해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나를 움직이게 하는 겁니다. 이 가치를 발견할 때요, 우리가 오히려 집착했던 그 모든 것으로부터 참된 자유를 얻게 됩니다. 돈 했는데 그 돈으로부터의 자유. 우리가 돈에 집착하는 이유는 뭐죠? 결국 내 미래의 불안함이에요. 두려움인 겁니다. 또 내 마음의 공허함, 이런 부분들을 채우기 위해서 나는 돈에 집착했는데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나니 참된 자유가 얻게 되는 거죠. 그 말은 난 돈이 필요 없어가 아니라 돈에 집착했던 것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참된 기쁨입니다. 지금 이 두 가지는 뭐예요? 내 안에 이 열매들이 먼저 맺혀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제 살리는 열매, 누군가를 살리는 열매. 우린 이걸 전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교. 우리가 지금까지 어떤 전도에 대한 고정관념이 있기 때문에 제가 자꾸 뭐 전도를 까는 듯하게 얘기하는데 아닙니다. 결국 우리 삶 속에는 살리는 전도 열매가 풍성해야 합니다. 특별히 돌아오는 주일에 이제 캠프 헌신 예배가 있잖아요. 우리가 전 교단에서 했었던 그 캠프의 개념을 잊어버리시고 결국 뭐냐? 이거예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발견되어져서 내가 기쁘고 내가 평안해서 그 삶 속에서 또 다른 누군가를 살려내는 것, 그게 캠프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뭔가 기쁘게 해서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을 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하나님의 기쁨조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독생자를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으시기까지 사랑하신 우린 귀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귀한 사람인지, 그게 어떤 의미인지를 알길 바란 것입니다.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알아졌을 때 우리의 삶의 변화를 일으킵니다. 쉬운 예로요, 여러분, 나는요 내게 아니에요. 하나님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삶 함부로 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는 누구의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남의 물건 어떻게 해야 돼요? 소중히. 내 삶이라고 생각해서 막 살지 마세요. 힘들 때 나를 자학하지 마세요.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세상은요, 나라는 사람의 가치를, 네 연봉이 뭐고 직업이 뭐고 어디 대학 나왔고 어디 지역에 살고 어떤 아파트에 사는 그런 것을 가지고 내 가치를 평가하지만 하나님은 나를 귀하다고 여기십니다. 나를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나는 귀한 사람입니다. 그 가치를 알아야 돼요. 내가 귀한 사람인 걸 아는 자는 나의 삶을 함부로 쓰지 않습니다.
그렇죠? 내가 귀한 사람은 아무거나 먹지 않습니다. 몸에 해로운 것들을 먹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을 위한 전용 요리사가 있습니다. 왜요? 중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혹시 뭐 잘못 먹어서 식중독에 걸리거나 병에 걸리면 안 되니까 균형 잡힌 식단으로 관리해 주죠. 왜요? 중요한 사람이니까요. 내가 내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나라는 사람도 내게 맡겨준 나는 관리자일 뿐인 것입니다. 그걸 아시기 바랍니다. 그걸 아는 자답게 선택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여러분 자녀에게 속상한 이유도 뭡니까? 넌 그거보다도 괜찮은 애인데 그걸 모르는 자같이 자꾸 안 좋은 선택들을 하니까 부모는 그게 속이 상한 것처럼 가치를 안다라는 것은 그렇게 관념적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게 우리의 삶 속에서 이어져야 돼요. 그래서 제가 운동도 하시고 좋은 음식도 드시고 힘들고 어려울 때 내 몸을 해하는 것을 하지 말고 하나님께 나아서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 너가 평안했으면 좋겠어. 너가 기뻤으면 좋겠어. 내가 너에게 허락한 이 여정을 감사와 확신을 가지고 갔으면 좋겠어. 하나님 그 가치를 이제 알 것 같아요. 그걸 보고 오늘 말씀의 제목인 가장 아름다운 일이라고 합니다. 우리도 오늘 이 밤에 가장 아름다운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가장 아름다운 고백입니다. 내게 큰 돈을 주시고 큰 재산을 주시고 이 문제를 해결해 줘서가 아니라 당신이 나의 하나님이심에 감사합니다. 가장 아름다운 고백입니다. 계산이 들어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복음의 그 가치를 알고 오늘 밤 그것을 고백하며 가장 아름다운 기도를 하는 그런 동산의 모든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